자, 오늘 6장 9절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요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5절부터 6, 7,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기도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전제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자랑하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든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자세 무엇이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신뢰와 확신이 없이 드리면 그것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심하게 나아갑니다. 중언부언이라도 기도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지치고 피곤해져서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전제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신뢰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원어로 보시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리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됩니다. 파테르 헤몬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헤몬이 우리 호엔 토리스 우라노이즈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순서대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세 가지가 지금 한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아버지.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자, 우리가 기도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순서대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기도의 첫 시작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누구?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디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안 그러면 종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해서 모든 종교인들은 신앙을 가진 여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참된 신이어야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이 첫 문장은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참된 신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어 볼 것인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한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나절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을 칼로 그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절규하면서 막 띵뛰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자, 우리는 다 알아요. 응답이 없는 그것. 이게 뭐예요?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그 대상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이에요. 이게 쉐마라고 해서 오직 하나인 하나님, 이걸 당당하게 성경 말씀에 딱 내놓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니, 뭔 뜻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용어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뭔 뜻입니까? 사랑이란 뜻,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예물 드리라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 크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정말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헤몬 호엔 토이즈 우라노이스, 요 제목,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것을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 이유는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 속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로 형상화시켰는데 누가 형상화를 시켰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형상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은 이 아버지 전통을 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32장 6절 보시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사야 63장 16절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레미야 3장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우자 시오니, 이렇게 하겠답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사상을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셨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란 단어를 한 170여 회를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셔요.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초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군요.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테르, 아버지란 뜻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라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시작을 아버지라는 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그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아버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왜? 기도의 첫 단어가 파테르. 그런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헤몬.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예요. 두 번째가 우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인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다. 교회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적은 인원이 있어도 참 다양하죠. 기호가 다르고, 그죠? 기호가 다르고, 어떤 화내는 포인트, 웃는 포인트도 다 달라요. 그죠? 누구는 유대목에서 막 웃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전혀 무감각하고, 서로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버지는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말이죠. 아버지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 이런 소리가 참 좋은 말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마음은 달라도 아버지가 하나예요. 뭔 뜻입니까?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은 다 달라요. 우리 삶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예요. 아버지가.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파테르 헤몬 아버지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놓으셨는가? 주기도문의 시작에 있어서 아버지 다음에 등장하는 헤몬이라는 우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유하는 사람들. 아버지로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언역이 달라도, 언어가 다르고 상황과 모든 일이 달라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려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서 너는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멸망시킨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면 그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도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호엔토이 우라노이즈해서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시다. 하나님은 위엄과 거룩하신 존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드리라는 이유는, 자, 기도를 왜 드립니까? 기도를 내 필요를,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 필요한 것이 내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 믿음에 소요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죽게 되었는데 내 힘에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 신뢰를 드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란 뜻입니다.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당신께 기도를 드리면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란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금식,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형통입니까?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자, 기도인데 기도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이어지셔요.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셔서 지금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의 말씀 이후에 금식의 올바른 금식과 보물에 대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7장 8절 한번 읽어주시죠. 8절 이어지는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요? 열릴 것이다. 무엇이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 된다는 겁니까? 무엇이 축복이
축복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나를 신뢰하라 이 뜻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이게 파테로,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여기에 있는 나를 신뢰하라 이것을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멘은 의미 정확히 아십니까? 아멘의 의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실 때 표기가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서 진실로란 뜻으로도 아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에 사용을 하면 말씀대로 되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무슨 뜻이 되냐면 어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거나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거나 찬양드리다 아멘하는 것은 그 지금 내가 들은 말씀, 기도의 말씀, 설교 말씀, 찬양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멘의 본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축복을, 형통을 크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쭉 끌고 가서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에게 모든 시련의 문이 열릴 것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어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셨냐? 11절 12절 마태복음 7장 11,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딱 자르고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테르 헤몬 즉 우리 아버지가 가진 참 의미를 설명한 건데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주기도문에 나온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뭔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형 아시잖아요. 우리 나누었잖아요. 탕자의 형이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기쁘게 맞이한 다음에 막 송아리를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막 반지도 주고 탕자 형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탕자의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절대로 허술함이 없이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섬겼더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친구들과 저보러 먹게 할 그런 즐거운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얘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온
죄는 저렇게 환대를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뭘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합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거의 조건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는 달래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들이 그걸 자기 게 아니랍니다. 자기 건 줄 모르고 살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 그러므로. 자, 여러분, 접속사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의 일이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돼서 뒤에 일이 성립이 되는 걸 그러므로라는 걸 써요. 너는 참 이쁘다. 그러므로 좋은 신랑을 만날 것이다. 뭐 좀 세속적인 예입니다만, 요거 취소할까요? 얼굴 이쁘다고 좋은 신랑 만난다는 거 요거 취소. 자, 어찌됐든 그러므로만 보세요. 그러므로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갑자기 뜬금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문장이 여러분 뜬금없지 않나요? 성경 말씀 그냥 보지 마시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기는 뭔가 이상해요.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뜬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고. 이게요 파테르 헤몬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헤몬,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아버지님을 생각하라.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뭘로 붙이냐면 정말로 뜬금없이 붙이시는데 어디에 붙여요? 우리 하나님에다 붙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정말로 좋은 것으로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신데 그걸 신뢰하라. 그런데 신뢰한다면 뭐요? 남을 대접하라. 이거 이상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 단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오늘날 신학을 보면요, 신학을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도요, 성도들 중에 성경 말씀 읽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해야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을 떼어놓으면 다 틀려요.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 오늘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여기에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것이 각각 띄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강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늘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각각이에요. 예수님은 붙여놓으셨어요. 이걸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강조하고 아버지를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하고 하늘에 계신을 강조하고 각각 따로 강조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늘에 계신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면 예정절로 흘러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강조하는 신학이 오늘날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WCC 뭡니까? 우리를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요즘 에큐메니컬 운동 뭐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평등해야 되고 가난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나누어서 도와줘야 되고,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공존, 화합, 번영, 일치를 주장을 하면 여기에 우리만 있고 하나님은 빠집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만 강조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만 강조하면 이제 우리끼리만 놀라고 그래요. 요 아버지를 아는 자녀들끼리만 놀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세상은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 적보듯이 하잖아요. 적보듯이. 뭐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10년 동안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 밥상 뒤집어 엎고 술 먹고, 이 남편, 그 교회에서 이 남편은 뭐가 돼 있습니까? 원수, 사탄 돼 있잖아요. 우리끼리 딱 하늘을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하고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폐해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아예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다가 하나의 단어로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전파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행정 체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할까요? 기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교회의 행정 체계가 무시당할 그럴 것 아니다. 전통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게 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한 문장에 예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 우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덜 믿고 더 믿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믿으려고 딱.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어디 가시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능력이 없어지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려면 우리는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여기 딱 나왔잖아요. 너희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남을 대접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나에게 친한 사람을 대접하기 쉽습니다. 우리끼리 대접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주기도문의 이 짧은 요 몇 개의 단어로 되어진 첫 문장, 하나의 단어,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8주 8번 거쳐서 8문장을 우리가 또 나눌 것인데, 일단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첫 문장 이걸 기초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가겠습니다.